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성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까닭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드리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에 관하여 정보를 좀 같이 나눈 게 어떤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하라는 것을 한글 뜻을 보거나 혹은 뭐 영어 뜻을 보거나 혹은 헬라 원어에 해당되는 단어 뜻을 보면은 거기서 답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답은 어디 나오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자백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자백하는데 누구한테 자백하는지에 관한 것이 지금 세상에 종교화되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말씀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에는 침례자 요한께서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자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침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해 주시고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했거든요. 혹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이름이 뭔지도 알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죄의 자백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한글로는 자백하다, 뭐 시인하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confess.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봤냐면 헬라 원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이 색깔이 좀 더 옅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죄의 자백에 관해서 신약과 구약 이 두 군데에서 나라에 본다면 이것이 아구가 맞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그게 틀린다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의 자백에서 자백이란 것을, 자백하다를 여러분들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 세 개의 품사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엑소, 로게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소는 공개적으로, openly, 혹은 loudly, 혹은 outwardly 해서 이제 바깥으로 라는 뜻이고요. 호모는 like, together, 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로게오는 뭐냐면 말하다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 합하면 공개적으로 함께 말하다. 무엇을? 죄를요. 근데 그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게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한테 죄를 자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솔깃솔깃하면은 그게 그랬나? 근데 그거는 제가 구약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울면서 죄를 자백했는데 뒤에 있던 백성들도 울었거든요. 만일에 제사장이 혼자서 혼잣말 했으면은 안 들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었고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신약에 있는 것이고요. 구약에는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잠시만요. 이사야서 41장 보시면 뭐야? 41장 1절이거든요. 둘, 셋. 41장 1절은 문장이 두 개인데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역 개정은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은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내 말이 끝나거든 썩 나와서 할 말을 하여라 어디 법정에서 대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죄의 자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원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시면 입다바르 야하두 러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다바르고 야하두 미시파트. 다바르는 말하다예요. 다바르는 그냥 솔깃솔깃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하두는 함께예요. 이거 저거 잘못하면 그거겠다. 그리고 마사파트는 대부분 사람들이 심판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뿌리가 있으면은 파생되어 나올 때 그 뿌리에 있던 성질이 조금씩 유기적 연결된 게 있어요. 심판, 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에 관해서 하냐면은 죄에 관한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이나. 실제로 미스파트라는 명사는 죄 그리고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바르 야하드 러 미스파트,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하다, 함께 말하다인데 다바르가 소리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함께 소리내서 잘못을 말하다예요. 이 번역을 개선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희 죄의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기 누구지?
이스가리옷 유다 있잖아요. 유다에 관한 정보를 혹시 눈여겨서 보신 적 있으세요? 유다가 주님을 왜 팔았는지 좀 감이 보여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시면, 그냥 저는 선생님이라 할게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도 맞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좀 사람들 가지고 계신 것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목욕을 한 사람은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목욕을 저는 뭘 봤냐면요, 침례자 요한이 물 침례 준 거 있죠. 그걸 봤어요. 물 침례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어셈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서 죄를 자백해야지만이 공개적으로 그 누구지? 침례자 요한이 물에 풍덩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침례자 요한에게 가지고 계셨던 권한이에요. 권한.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거를. 물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써놨다고요. 지금 물 침례 받으려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한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저는 사실은 제 인생 자체에서 제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바로 그냥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걸쳐서. 근데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 죄 자백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내가 좀 아픈 걸 느끼거든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뭐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걸요. 그런 거에서 저는 그거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한번 더러운 짓거리 하게 되면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저는 보았냐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이렇게 둔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이 사람이 징역해서 갇혀야 될 시기 있죠. 이 시기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몸을 되게 치명적으로 해하고 난 뒤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혹은 뭐 의도적이 아니랄지라도 사실은 그런 게 있지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뻣뻣하게 가지고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는 죄의 자백이 안 되잖아요. 안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이 뻣뻣한 마음과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 나쁘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한 마음 자체에 대한 징벌 대가를 본인이 받을 거예요. 그 복무기간을 끝마치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시궁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 높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과 그분의 상속자께서 벌 주시면은 이게 또르르 또르르 내려오거든요. 근데 또르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 또르르 내려와가지고 이 시점 있으면은 사람이 완전 바보가 돼요. 그냥 한마디로 그 교만한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이거 벽 있잖아요. 이 벽 높이는 그 사람의 악한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범죄 많이 저지르면 안 돼요, 거기에.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마 보면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마저도 안 좋은 사람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우리 그냥 이렇게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똑바로 한 게 아닌데 그 주위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변을 잘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해 줘야 되겠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는지 거짓되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죄를 자백하다라는 게 죄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또 함께 교회나 회중에서 함께 말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침례자 요한께서 물침례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때 물침례 주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제 복음서도 그렇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준 회개, 내 이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방금 죄의 자백에 대한 것을 달리 표현하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사실은 있어야지만이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말 죄의 자백인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참 인생 낭떠러지 떠졌다 싶은 그런 정도까지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조상 제사 지내고 뭐 이런저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서 혹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게 가족에서 살았고, 또 그런 것을 제 선친께서도 하셨고, 또 이제 할아버지, 또
또 이렇게 그 윗대 조상들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저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서 혹은 성경만 읽으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죄책감 그런 건 사실 없었어요. 전 종교도 뭐 어릴 때도 사실은 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어릴 땐 오토바이 이제 앞에 타고 다닐 때 그 바켓트 있잖아요. 그 옛날 오토바이. 그 어릴 때 그거 타고 다니면서 어떤 교황분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여태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으로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네 탓이면은 분쟁이지만은 또 내 탓이라 하면 또 화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화해예요. 만약에 누군가 화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슬람이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종교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슬람 친구 화해하자 해서 악수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화해의 의미로 돼지고기 먹을래?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느낌이겠어요? 야 지금 나 놀리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서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은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저는 성경, 성서 여기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차피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85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있죠. 42 되나? 어릴 때 그 친구들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많이 훔쳤습니다. 저는 그때 훔친 까닭이 제가 그걸 훔쳐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나눠주면 걔네들이 저를 우러러 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하잖아요. 생각 안 하지만은 그 행동을 하고 만족을 하는 건 있어요. 그걸 어린 때도. 어른 되면 그걸 말로 설명하지만 어린아이 때도 그런 거 하는데 그걸 말로 설명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요. 그건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그 문방구 아주머니 참 많이 죄송한데, 제가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참아주셨지 않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문구 아주머니.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생 때
여학생들도 많이 괴롭히고 남학생들도 많이 괴롭히고 저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사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못 느꼈거든요. 영어 자체가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제가 모국어잖아요. 저는 돈도 뺏고 했지만은 침 뱉어서 그 침을 핥아먹으라고 됐습니다. 특수반 애들도 많이 괴롭히고 잠자리 매미 많이 찢었고 생물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언제 한 번은 집에서 부모님께서 안마기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 안마기 가지고 놀다가 성기에 갖다 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정이란 게 뭔지 몰랐는데 그 사정을 하고 난 후에 금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8살 때까지 몽정이란 걸 한 번도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더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이 뭔지도 몰랐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같이 하게 했어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그 안마 기기로. 애들도 뭔지 몰랐죠 그때는.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면 사실은 지금과 같이 많이 그런 음란함이 지금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행위를 했던 게 중학생 되자마자 고스란히 저한테 되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두고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럼 난 너의 2배로 해주마.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그 학생한테 많이 당하면서 중학생 올라가서요. 대들지를 못하고 집에 가서 벽에다가 치기만 했습니다. 뭐 그건 창피한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도 그런 벌을 받아가지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는
마음속에 뭔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두 명이서 지내고 있다가 세 명으로 될 찰나에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육신적인 정욕은 다 채우고 싶어 하면서도 책임이라는 것은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더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상속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사회적인 명망을 더 이루고자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보았을 때 저는 읽을 자격이 없어요. 뭐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두 명이서 있는 것도 버겁다 해서 제 스스로 혼자가 되기 위해 밀쳐버리기까지 하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돌이키기는커녕 더 많은 범죄 행위를 계속 쌓아온 게 그 시절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갔더니 고스란히 제가 했던 그런 사악한 행동들이 사악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질책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에선 잘못한 게 없고요. 허구한 날 담배 피고 자유행위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등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는 20대 초반이 아니고. 그런 더러운 행위들로 늦게 일어날 때는 일본인 선배님부터 전화 와가지고 전군 어디 있어요? 하면은 아 집에 있습니다. 왜 집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늘은 우체국에서 택배가 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은 고향에서 택배가 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제 인생은 거짓말이었어요. 제 인생은 물란함이고 제 인생은 선생님께서 주신 계명에 100% 반대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기숙사 생활하는데 거기 유학생이었던 남녀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교회 와라 해가지고 연락처는 줬는데 사실 제가 천주교였고 기독교는 좀 그래가지고 안 가긴 했지만은 또 계속 거절한 것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였을 거예요. 성경을 제가 처음 읽었어요. 그때 천주교 때는 성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뭐 그때 다녔다 할지라도 유치원부터 12살까지만 다녔으니까 그것도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다녔으니까 어떤 신앙적인 신념하에서 다닌 것이 아니라서 성서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에서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성경이 신약 구약인 것도 그때 잘 몰랐을걸요 아마. 제가 그 구약 그러니까 당연히 첫 페이지부터 펼쳐놨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이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이비 뭐 하는 거지 여기 도대체 이런. 거기는 분명히 유학생 한국인 유학생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근데 분명히 학위 다 취득하신 분인데 왜 창세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 할 텐데 과학이랑 이거를 왜 이거를 읽는 종교에 왜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상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신병 걸리고 일본에서 우울증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래도 하긴 따야지 하면서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몸도 안 좋으셨는데 2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청소도 해주시고 했지만은 제 마음은 저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악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2016년도 때 귀국한 후에 뭐 한국의 정신병원도 다니고 뭐 클래식 음악 듣거나 뭐 책 읽거나 그리고 되게 과격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 해봤지만은 그 병이 안 나왔습니다.
자전거 여행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자전거 그 뭐지 과격한 운동하고 난 뒤에 그게 좀 괜찮았어요. 그걸 몸이 좀 괜찮았어요. 마음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이그자장에 보면 대학에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있는데 수신제가 해가지고 몸을 닦아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그런 과격한 운동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괜찮아졌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점까지 제가 미련이 있었던 게 뭔가면은 제 과거에 좀 안 좋은 선택을 했었던 때 함께 있었던 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건 미련이거든요. 그러자 제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걸 두고 단순히 남자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범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기원이 연속적인 다른 범죄 행위를 만들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이나 9년 정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감옥 생활하는 듯이요. 그러다가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평한 지구를 알게 되었어요. 흔히 플랫 어스라고 하죠. 근데 저는 과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처음 봤을 땐 제가 되게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병들고 사람 바보 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또 저는 그 당시에 병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무슨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아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제 병이 낫기를 원해서 저기 거리 나가보면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거기 가서 한 6, 7만원 주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전립도 해보고 또 그때 당시에 조상 묘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묘지에 뭐 큰 뿌리가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을 투영시킨 거죠. 저것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게 생기는 거다. 한참 뽑았어요. 그거를 제가 안 나왔어요. 저는 그런 걸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평평지구를 같이 접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완전히 좀 마음이 공허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면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평평지구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을 모독했었는데 그 창세기 1장이 믿어졌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가톨릭 그 모임이 있다고 있어가지고 참석해보면 어떠냐 부모님께서 권유하셔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전 그 당시에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떠들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대로 놓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천주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제분들께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렇게 드리고 난 후 그 모임의 마지막 날에 그 사제분께서 거기 참석자분들께 그런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바로 거기 좀 한 30명, 20명, 30명 계셨을 텐데 거기서 제 치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고향에 와서 저는 주로 이제 성경 혹은 성서 이제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뭐지? 평평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저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소셜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꽤 오래됐죠. 지금 한 10년 됐나요? 예. 제가 그걸 할 때 성경 구절은 거의 몰랐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평평지구를 얘기하니까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지가 뭐 하나 딱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으름장 피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저는 자기가 무슨 예언자라고 되었는 양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그런 정보를 포스팅할 때도 교만했고 또 그런 교만한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에 대한 제가 다시 대댓글을 달았을 때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법자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개가 올바른 회개인가? 무늬만 회개지 그게. 그러다가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생이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선생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즉시 이제 저는 그런 행동을 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을 배워가지고 공인이시니까 제가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배워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참 지금 되돌아보면은 참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제가 평평한 지구를 음모론에 불리는 그 평평한 지구요. 그걸 제가 믿었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세는 못 배웠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거는 그 어떤 분을 새롭게 만났던 그분은 제가 A님이라 할게요. 그 A님을 만났을 때 그 A님과 있을 때도 제가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근데 못 배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높으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 A님께서는 저한테 충분히 깍듯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쥐가 됐는 양 싶어가지고 오만방지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랬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A님으로부터 배울 때는 잘 따랐었는데 이제 제가 배우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떤 어르신하고 얘기할 때 뭐라 해야 될까, 사실 내가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조심스러운 것은 맞긴 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과 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고요. 근데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선포한다면 그건 좀 어지럽겠지만요. 아무튼 처음 배울 때는 좀 깍듯하게 되겠지만은 만일에 제가 느끼기에 조금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직설적으로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 거를. 나이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게 뭐냐면은 버릇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게 지식 쌓는 게 우선이었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게 중요했지 그런 것을 담는 그릇은 관리를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저한테 가르쳐준 A님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제가요 그렇게 얘기를 사실 누구나 다 사람이란 게 혼자서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A님이 얘기할 때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조용히 묻어가거나 혹은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분께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함부로 직설적으로 팍 얘기하고 이거는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한테 제가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근데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형님이 저보다 더 훨씬 더 겸손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혹시라도 그 형님께서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셨다면 혹시라도 지금 그의 악 영향을 끼친 게 저라면은 그러면 저는 대정령한테 많이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사실은.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만 보았지 다른 색깔의 존귀함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내 색깔의 장점을 감추고 다른 색깔의 장점을 올려주는 게 그게 주님께서 하신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떤 때는 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3, 4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제가 그런 SNS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이라면 흑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흑인이 유대인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어가지고. 왜냐면 셈족은 뭐지 살색, 야베 쪽은 흰색, 그리고 함족이 그 검은색 피부를 알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때 뭐 사실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후로부터 한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한국인 부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SNS에서. 그분들은 히브리어를 공부하신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네, 전 그때 당시에도 제 마음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저런 걸 얘기하시다가 그분들이 유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 또 있다는 거 알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유대라고 하지만은 그 히브리어로 가르칠 경우에는 이제 예후다 혹은 야후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쓰는 영어나 혹은 이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보통 명사나 혹은 지명이나 인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후다라는 의미는요, 예후다, 야다와 야후와의 합성어인데 야후와 혹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죠. 하나님. 그리고 야다는 기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뜻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예후다란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젠타일이지만 외국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 논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는 마음이 좀 가지는 않았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 이미 계시록 7장을 읽어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이 12지파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많은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이방인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누구나 이방인은 뒤에 나온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에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아무튼 그때는 사실 그분들이 너무 확신적으로 얘기하셨고 저는 좀 소심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그래가지고 뭐 딱히 제가 더군다나 제가 설득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평정심과 침착함이 좀 없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신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저한테 예전에 그런 흑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때부터가 제가 이제 유대인에 관한 정체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자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남편한테 배우셨지만은 그걸 저한테 잘 알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범죄를 또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뭐 범죄는 계속 저질렀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신앙 있는 어떤 여자분을 마음이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여자를 보면서 혹은 그 여자를 상상하면서 자유행위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유의 기구까지 사가지고 심지어 육체적인 갈망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뒷조사해가지고 뭐지 그거? 저거 뭐라 부르지? 운세 같은 거 뭐라 하지? 저거 무속 그거 있잖아요. 뭐라 부른지 까먹네. 사주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걸로 사주로 생일 같은 거 맞춰보면서 사람 대하는 방법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정욕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정욕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저주가 거의 4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육신적인 정력에 의한 그걸로 이제 제가 두들겨 맞는 것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 2명과 같이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성령 교제하려고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린 친구 1명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친구에게 참 많이 따뜻하게 못해준 게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저는 그 어린 친구가 제가 그 어린 친구에게 뭔가를 이제 알려주었는데 그 어린 친구가 이제 다음에 볼 때 제가 이제 공유해 준 걸 토대로 어떤 걸 저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좀 이렇게 속상한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마음에 계속 담아둔 채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제 해서 좀 풀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서 화를 키웠다는 것 계속해서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참는 것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스테반께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마다도 마음속 한켠에는 좀 안 좋은 기분이 있었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뒷담 하나 까고 비방이나 하고 그런 여자와 같은 마음씨로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만의 기준으로 좀 이렇게 나만의 틀에 상대방을 집어넣고 가려고 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색깔을 존중해 준 게 꽤 어려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게.
그래도 저는 그 친구한테 많이 좀 더 챙겨주지 못한 게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육신적일 때 제가 육신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걔가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 친구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 상태인데 저한테 왔으니까 저로서는 당연히 더러우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혜성아, 내가 더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좋지 않게 대했고, 또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형님이 계셨다고 했었는데 그 형님께서는 저한테 친절하게도 저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님을 그 형님이 알고 계신 거를 저는 제 마음속으로 되게 안 좋게 여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지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울리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어울릴 때라도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요소마다의 규정의 요소마다 고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신경 쓰면서 그 형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하는 그런 그 정도까지의 사랑은 저한테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로 그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느꼈다면 제가 그 형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기록돼 있기를, 물론 제가 무슨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뭐랄까. 저는 제 신앙생활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섬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면은 혼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해 드릴 때 A님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저보다 15살 많은 형님이신데 조금만 더 보태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참, 제가 마음속에 칼을 갈면은 그렇게도 정교하게 갈면서도 마음을 다스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오고 가고 보다도 사실은 그런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 형님께 많은 아픔을 드린 점 참 죄송합니다. 자, 용서해 주십시오. 태형님, 제가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일자리 이제 소개시켜 주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형님 집에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자유행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거룩한 척 그 뭐라 부르지, 위선자. 제가 위선자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해 드리기를 형님이 이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알아봐 주셨는데 이 일자리로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오직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얻게 하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둘 다 어겼어요. 제가 형님과 그때 한 게 지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10개월 전에 했죠. 그렇게 제가 그 둘 다 어겼어요. 저는 그 후로도 자유행위 했고요. 형님께서 일자리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적당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더 많이 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 트럭이나 버스 있거나 제가 오토바이 배달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 미워하더라고요. 또 천천히 가는 사람들 보면 제가 욕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탈 때는 오토바이 탈 때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신호등 지켰긴 했는데 물론 100% 못 지켰습니다. 제가 돈의 노예가 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욕은 뭐 그냥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기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제가 위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희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려놓지 않으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뭐야? 저는 사실 아까 얘기해 드릴 때 죄를 자백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죄를 자백하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 혼자 있잖아요. 함께한 게 아니죠. 이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예시로서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